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주님의 풍성함을 오늘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설이요 그를 위해서 무게로 올라가시갈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실,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자신이 바친 속건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이어서 언약궤로 인해서 이제 베스메스에 임한 재앙, 그리고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70인을 쳐서 죽이신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가로 열고 해서 5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때 그 베스메스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5만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오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죽이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4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거민들은 그것을 들여다봤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2절은 베스메스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되어서 20년간 머무르게 되었다, 이 사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이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지기까지 70년이나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20년은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칠 때까지 이 기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이지 직접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민수기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보지 말라,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일부분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면 이 습득한 지식을 오용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1000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자신이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1000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뭔가 일종의 기계신으로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 그럼 그것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뭔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대로 작동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각 사람마다 감동의 내용이 다르고 또 누가 했느냐, 또 어떻게 했느냐, 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 사람은 뭐를 좋아하는데 뭐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도 아니고, 또 이 하나님을 이런 저런 상황, 간단한 일들로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천박한 호기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유사하게 천박한 호기심을 가졌던 인물이 신약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죠. 왜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병도 고쳐 그가 뭐 바다 위를 걸었어 뭐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자신도 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열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가르침을 겸손하게 듣기 위한 것이면 좋았을 텐데 그저 헤롯은 인간적인 호기심에 불과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상의 구주와 직접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죠. 구약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육체로 죽임을 당했다면 헤롯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천박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한 번의 예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만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만큼만 알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려지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감격의 순간은 한순간에 눈물과 통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온 이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예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언약궤를 보고 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했던 것도 잠시고 갑자기 그 언약궤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언약궤가 왔을 때 그들이 환영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연속해서 드렸습니다. 또 언약궤는 물론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온 5금 독종과 다수의 금지를 보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과 그 기쁨의 감사와 감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언약궤를 봄으로 인해서 70인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순간적인 방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호기심에서 그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써 이 화를 자초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커다란 범죄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흥분을 자제하지 못함으로써 발발한 조그만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악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방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더라도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고 방심하면 모든 기쁨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의 순간이 영원하지 못하죠. 지속적이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선주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뭐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뭐 예배자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넘어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쓴 책 중에 신명기가 있죠. 근데 그 신명기에 보면 이 특징이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책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속히 망하지 않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린 후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법, 또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법,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그 순간도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그 여러 가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런 과정들 한순간순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섰다 생각할 때, 은혜를 받았다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할 때임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조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회개보다는 회피하려는 인간 본성을 물리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벳세메스 거민들이 기럇 여야림 거민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럇 여야림에 있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우선은 연구하고 알아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됐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그 죄를 범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회피하고 그냥 기럇 여야림에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자신들에게 이 언약궤가 오니까, 재앙이 들어오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나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벳세메스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나 이런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회피하기만 급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고 보내고, 요 벳세메스에 있는 주민들도 회개하지 않고 보내고, 계속 회피하고 미룬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본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떤 책망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어찌할꼬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아빠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 난관을 정면으로 견디고 돌파하기보다는 피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부자 아빠는 무엇이냐, 당장은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냄으로써 성공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교훈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것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회피를 할수록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안정적인 교제는 그 절대적인 간극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언약궤를 자신들에게로 올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을 선택해서 언약궤를 안치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으로 부족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선택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범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간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란 본래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근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쉽게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공의로우심, 놀라우심, 그런 하나님의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긴 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간극이 벌어지지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왔을 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나와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베셀메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해야 했죠. 그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것을 구별해서 좋은 곳에 이렇게 안치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들여봤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막 환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격을 확 줄여버리니까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안정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본문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이것은 20년 동안 하나님과 안정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과 또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예의를 차려라 이런 말이 있죠. 이 부모와의 관계도 가까울수록 더 격식을 차려야 되듯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든지 아니면 이웃을 대할 때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최고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배의 대상이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호기심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귀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그 후가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후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먼저 돌아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까운 자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긴밀하게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기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보시며 어떠한 은혜 가운데서도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조심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